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의탁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손길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쁨의 생각으로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들이 도모되고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저희 언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진실함이 저희 행동에 묻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영혼으로 저희 얼굴을 빛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긍휼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정 취하시고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별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치유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의 영혼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하소서, 결단력 있게 하시고 추진력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목도 누릴 수 있도록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학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할 때에 학업을 통해서 마음의 가짐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공부를 하여서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터전이 우리 사랑하는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영혼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 학기 시작할 때에 또 새로운 학년 출발할 때에 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학업의 시간 힘차게 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린 영혼의 육체와 영혼 속에 깊게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양육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생명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잘 태어나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각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힘든 상황과 과정 속에 있는 일터 하나님 다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하게 하시고 더 이전보다 풍만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우리 일터가 하는 모든 역할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결실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많은 사람들과 유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다양한 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한 책을 쓴 저자가 다른 저자가 쓴 성경의 책을 참고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이 참고해서 자기가 기록하는데 도움을 받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성경이 쓰인 때는 주후 50년부터 100년 어간입니다. 쓰인 기간이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책을 참고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직접 손으로 다 베껴야 했는데 그 베끼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읽힌다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 지역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지역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읽히기에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에 신약성경의 각 책은 해당 공동체나 모임에서 먼저 쓰였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포가 되지 못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리, 주장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구약성경은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400년까지 1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베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읽히기에 또 전달해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썼었는데 누가 이거를 나중에 이사야가 창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었어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1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다니엘이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글을 썼고, 다니엘은 이방 지역에서 글을 쓰게 되지만, 다니엘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저술했던 그 예레미야 책을 받아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9장 1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예레미야 예언 내용을 읽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계속 궁금했는데, 예레미야가 이미 100년 전에 70년 정도가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써준 것을 뒤늦게 읽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긴 기간을 포로 생활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온당치 못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 시간 내에 해방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다짜고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제가 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몇 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판단하시면 누구도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에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긍휼,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모성애를 말합니다. 여성이 참 위대하고 독특한 게요, 여성은 임신을 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여성이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들었던 아이를 뱃속에서 잘 자라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이 태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긍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무너진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이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저희가 한 일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저희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자비, 사랑.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기도 방법이고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제게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 생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고백이나 가짜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쳐다보고 자기를 붙잡으면 절대 희망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기도는 마땅히 응답받아야 해. 내가 잘한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빨리 멈춰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는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간구이지 문법에 맞거나 수려한 말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잘 정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정리 없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중보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면 저나 우리 모임이나 저 옆 사람이나 정말 제대로 살 수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주님의 긍휼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신앙이란 기도를 어느 학교가 가서 잘 배워가지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진지한 소원들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신앙, 이것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근엄하게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응답을 늘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내가 잘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응답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던져버려야 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저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모임, 저희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총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